예, 십자가 사람을 살리는 형틀, 십자가 사람을 살리는 형틀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역설이죠. 사형틀인데, 사람 죽이는 사형틀인데 사람을 살리는 사형틀이다. 예, 무슨 말인지 뭐 모르시는 분 없겠죠. 예. 우리가 고난 주간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요. 종려주일은 그 팜트리, 그 이렇게 그 야자수 그 나뭇잎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흔들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자기의 겉옷을 깔면서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이렇게 환호하고 했던 그 장면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료 아니에요. 종료 끝나는 거 아닙니다. 종려나무 할 때 그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그 주일인데 그 본문 장면 가지고 제가 설교하지 않고 특별히 십자가, 십자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가 주일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 십자가 설교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하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설교를 하기가 사이 기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십자가 설교를 하고, 사실은 또 우리가 이 마태복음 쭉 강해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종려주일 그 장면에 대한 설교를 이미 지난번에 한 바 있죠.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십자가 이것을요, 이 고난 주간에만 좀 묵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한 주기 동안만 이렇게 좀 묵상하고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좀 그런 시간을 기독교인들이 많이 좀 덜어 갖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이 기간에 우리가 좀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감정적으로 좀 치우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에 주목하는 거, 얼마나 아프셨을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좀 여기에만 좀 이렇게 주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본문의 저자 마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요 정말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어요. 아주 차분하고 담담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그냥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겟세마나에서 잡히셨다, 공회에 넘겨주셨다, 침묵하셨다, 빌라도에게 넘겨주셨다, 채찍에 맞으셨다. 그리고 35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이건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점도 안 찍어, 쉼표 찍어, 그냥 쉼표 찍고 바로 다음 얘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눈 게 더 중요한 얘기 같아요. 맞지?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장면, 제가 마태라면 정말 오른손에 못이 박힐 때 홍수가 터지면서 하늘에서 우레가 나르고 하나님의 눈물이었다. 그것은 왼손에 못 박힐 때 땅이 갈라지고 용암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였다. 이런 좀 스펙타클한 그런 장면이 좀 연출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묘사 하나 없이 어쩌면 너무나 심심하고 허무하게 그냥 괴조식으로 그냥 나열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조금 이렇게 좀 신비한 현상들도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만 그마저도 그냥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태가 그렇게 서술하고 있으니까 우리 좀 마태처럼 좀 담담하게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자라는 거예요. 너무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는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과연 십자가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걸어놓고 이렇게 바라보고 보면서 기도도 하고 눈물 흘릴 만한 그런 정말로 아름다운 상징물이었을까요? 처음부터? 여러분, 사도들이요 십자가를 막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막 자랑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막 표현합니다. 근데 십자가가 정말 그런 겁니까? 과연 십자가라는 것이 자랑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찬양할 만한 그런 상징물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 그런 고등 종교들에는 상징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불교에는 연꽃이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연꽃 같은 거 예쁘잖아요. 연꽃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유대교는 다윗의 별, 이렇게 별 예쁘잖아요. 선도 예쁘고 다 깔끔하잖아요. 다윗의 별 이런 것도 있고요. 이슬람교는 초승달, 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름다운 상징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은 뭐예요?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 뭘까요? 사람 죽이는 사형틀이에요, 여러분. 사람 죽이는 사형틀.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사진. 여러분, 이런 단두대,
그죠? 단두대 혹은 이 사형장의 어떤 이런 그 교수형 처하는 그 밧줄, 사람 목매다는 밧줄, 말하자면 이런 사형틀이 우리 기독교의 상징물이 돼 있는 거라고요. 그럼 조금 섬뜩하지 않습니까? 사람 죽이는 사형틀을 우리가 우리 기독교의 상징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바라보고요, 찬양하고요, 귀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형틀이라는 것은 좀 흉물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저주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좀 무서우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단지 이 사형틀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무에 매달려 죽은 건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로마인들에게도요, 이 십자가는 너무나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몫이었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인들에게도 십자가는 가장 불쾌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고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 처형은 가장 비참한 죽음이다. 십자가는 가장 비참한 상징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품위 있는 로마 시민에게 십자가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말라. 그래요. 십자가는 품위 있는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기에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물건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정도로 저주스럽고 혐오스럽고 쳐다도 볼 수 없고 그 단어를 떠올릴 수도 없는, 마치 볼드모트 같은 거예요. 단어를 언급해서도 안 되는 그런 정말로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것이 바로 사형틀,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노예나 악성 범죄자, 최악의 반역죄인같이 가장 경멸받을 만한 사람들을 위한 사형틀, 고통스러운 처형 방식, 그게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자 마크 드리스콜이라는 사람은 조금 이렇게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물로 삼는 것은 마치 마약 사용자의 주사바늘이나 변태가 사용한 콘돔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상징이 되어서 집과 교회와 몸을 장식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다. 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 이런 혐오스러운 것을 왜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리고요, 이 십자가가요, 단지 이렇게 혐오스럽고 끔찍한 상징물이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처형 방식 또한 너무나 끔찍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뭔가 숭고하고 장엄한 죽음이었을까요? 내가 다 이루었다. 막 그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일곱 가지의 그 말씀을 하시면서 멋지게 이렇게 숭고하게 죽으시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십니까? 사실 십자가형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끔찍한 형벌이었다라고 많은 역사가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고상하게 매달려 있다가 그냥 점점 의식이 몽롱해져가지고 스르르 잠들듯이 이렇게 죽는 그런 형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설명드려볼게요. 이게 해부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좀 제가 설명드려볼게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러이러한 고통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첫 번째로 호흡 곤란으로 인한 질식사하게 되는 거예요. 예, 질식으로 죽습니다. 가장 주된 사인이래요. 십자가형의 가장 주된 사인. 호흡 곤란으로 질식으로 죽습니다. 그럼 십자가형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점은 숨을 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양팔을 쫙 벌려서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흉곽이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확 흉곽이 이렇게 딱 신장된 상태로 이렇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흉부가 이게 경직이 돼버린대. 흉근이 극도로 긴장해서 이 폐가 이렇게 이완된 상태로, 그러니까 이완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호흡을 하잖아. 근데 이완된 상태로 멈춰버리는 거예요.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들이마신 상태로 고정되는 거예요. 내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을 들이마시는 건 편해지죠. 이완돼 있으니까. 근데 숨을 내뱉을 수가 없어요. 수축이 안 되니까. 계속 이렇게 벌리고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처절한 몸부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산화탄소가 체내에 쌓이면 이제 질식이 오죠. 질식의 공포가 찾아오죠. 그러니까 숨을 내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십자가에 매달린 이 사형수는 이 체중을 이 발에 박힌 못에 의지해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몸을. 왜요? 이렇게 팔을 최대한 내려서 이 폐를 이렇게 수축시켜가지고 호흡을 내뱉어야 되니까.
이 고통스러운 발에, 이 못 박힌 발에 의지해서 몸을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신히 한숨을 내뱉는 거예요. 이러면서 내뱉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찌르듯이 아프니까 다시 스르르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숨 막혀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게 십자가형이라는 것입니다. 익사로 죽는 거예요. 익사로. 그러니까 익사로 죽는데 이 익사의 고통은 원래는 물에 빠져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한번 그 익사의 고통을 느끼다가 죽는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그 익사의 고통을 계속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근데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그냥 할 만합니까? 여러분 그 장렬통이라고 하죠. 그 전기에 감전됐을 때나 혹은 화상 입었을 때 온몸에 그 찌르는 듯한 그런 고통, 장렬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손발에 박힌 못,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39대의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래서 이 장렬통이 오르내릴 때마다 마찰, 그죠? 나무에 쓸리는 그 장렬통으로 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극심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뜨거운 때악별 아래 이미 피도 많이 흘렸어요. 탈수 증상, 혈압 저하, 강한 햇빛 아래서 수분 공급 없이 매달려 있으니까 혈액량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 심장이 어떻게 해요? 심장이 마구 뛰는 거예요. 이 적은 혈액량을 가지고 어떻게든 산소 공급을 하고 어떻게든 온몸에 혈액을 보내려고 마구 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심부전이나 쇼크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극심한 스트레스와 통증으로 심장이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파열되기도 한대요. 그래서 심장 주변에 물이 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구리 찔렀을 때 물과 피를 쏟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게 이제 의학적으로 그렇게 해명이 되는 거예요. 물이 차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의학적 해부학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십자가형은 뭐냐면 심장이 터져서 죽는 거예요. 숨 막혀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이 극심한 고통을 한순간 느끼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 같은 경우는 6시간 동안,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틀 3일까지도 안 죽고 그렇게 한대요. 예. 그렇게 해서 말라 죽게 하는 끔찍한 형벌이 십자가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이 저주스럽고 수치스러우며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교회의 상징으로 걸어놓고요, 막 성호를 긋고요. 가톨릭 같은 경우는요, 집 안에, 차 안에, 내 몸에 간직하고 추앙하고 사랑합니다. 왜 그래요? 그럴 만한 상징물이 아니라니까요. 끔찍한 거라니까요. 왜 그럴까요? 꼭 그 죽음의 형틀이 아니라 다른 좋은 상징물로 바꿔도 되잖아요. 뭐 예수님의 어떤 그런 그 마지막 만찬에서 이렇게 하신 그 떡과 포도주를 상징물로 해도 되잖아요. 아니면 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수건과 그 세숫대야 같은 걸 상징물로 해도 되잖아요. 좀 좋은 의미들 가질 만한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 굳이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이 좀 고민하면서 우리가 기독교 기양의 고동종교를 만들 거면 좀 고민하면서 좋은 상징물로 이렇게 삼을 수 있죠. 우리가 지금 교회 이름 바꾸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걸리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부정적인 요소도, 일말의 부정적인 요소도 좀 없었으면 좋겠어서 계속 고민하면서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기양이면 한 고동종교의 상징물을 만드는데 조금 좀 고민해가지고 좀 잘 만들면, 잘 선택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왜 굳이 십자가일까? 여러분 이런 비유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 미국의 스칼렛 요한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여배우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네. 그 여러분 좋아하는 마블 영화에 그 블랙 위도우라고 하는 그 역할을 했던 그 여배우입니다. 스칼렛 요한슨. 그 여배우가 어디 그 미국의 어떤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코를 흥 풀어가지고 이렇게 버렸어요. 근데 그 코푼 휴지를요 경매에 붙였어요. 얼마에 팔렸는지 아세요? 5,300불에 팔렸어요. 한화로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800만 원 돈이에요. 5,300불에 그 코푼 휴지, 그 더러운 휴지 조각이 팔렸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 경매에 입찰한 사람들은 콧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휴지 조각을, 버려진 쓰레기 휴지 조각을 사랑하는 사람들일까요? 뭘 사랑하는 사람들이? 스칼렛 요한슨이라는 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죠? 그렇게 봐야죠. 콧물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휴지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스칼렛 요한슨은 그 배우를 너무나 좋아하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그걸 사는 것이죠. 여러분 좀 더럽지만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더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고 저주스러운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걸 사랑하고 있어요 지금? 왜 그것을 우리는 추앙하고 있어요?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가 걸어놓은 이 십자가도요, 십자가가 사랑스럽고 고귀한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라는 물건이요.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게 우리 예수님. 단지 죽으신 게 아니라 그 위에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보배로운 거예요. 그 위에서 나를 위해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왜 십자가였어야만 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추리소설이나 어떤 그런 막 명탐정 코난 뭐 이런 거 보면은 처음에 그 살인사건 같은 거 막 일어나면 막 두렵죠. 근데 딱 코난이 탁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알아냈어 하면서 딱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이 경외심으로 바뀌어요. 와, 저렇게 됐구나. 예수님의 죽으심 또한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죽으심, 왜 굳이 그렇게 죽으셨을까? 왜 굳이 비참하고 처참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근데 그 사실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알고 나면 경외감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누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가룟 유다가 죽이는 것도 아니고 빌라도 총독도 아닙니다.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시는가? 예언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완벽한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 방법과 계획대로 가신다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난주일 설교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완전하고 새로운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다. 그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루실 승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 요건은 뭐냐? 완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완전하고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가 뭐냐 보니까 십자가인 거예요. 이 완전하고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죽음의 자리가 어디냐 봤더니 십자가인 거예요. 제가 이것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유월절 양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유월절 어린 양은요, 점도 흠도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런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선택의 기준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러니까 병들거나 눈멀었거나 다리를 절거나 하지 않는 온전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표현하면 죄 없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흠결, 아무런 죄악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직 충족하실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그 유월절 흠없는 어린 양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충족이 되었습니다. 죄 없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 두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은요, 이 양을 선별한 후에 5일 동안 잘 살펴보고 보관하다가 잡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 성전이 있는 제사를 드리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뭘로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리고 며칠 동안 기다리셔요? 5일 동안. 5일 동안 기다리시고 5일째 죽임 당하십니다. 예루살렘 승리의 입성 후에 성 안에서 잘 보관되시고 준비되시다가 5일째 잡히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은요, 저녁 6시 만찬에 먹습니다. 저녁에 먹어요. 이를 위해서 언제 잡아 죽이냐면 오후 3시경에 잡아 죽입니다. 이 유월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전날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전날 저녁 6시에 최후의 만찬 하셨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진또배기 유월절은 그 다음날 말하자면 금요일, 그날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진짜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은 그날 금요일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양을 잡아 죽이고 있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거예요. 예, 제9시에 숨을 거두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그게 몇 시냐면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은 그 양 잡는 시간에, 동일한 시간에 숨을 거두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5절 제9시쯤에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렇죠? 유월절 어린 양이신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절대로 뼈를 꺾으면 안 돼요. 뼈를 꺾어서 먹으면 안 됩니다. 자, 민수기에서 지금 말씀 좀 보죠. 민수기에서 9장에 보면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 뼈를 꺾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보면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 두 명의 좌우측 강도들의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근데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예수님이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뼈를 꺾지 않습니다. 왜 뼈를 꺾냐면요. 십자가는 천천히 고통을 느끼면서 말라 죽게 만드는 그런 끔찍한 형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음 날이 유월절인 거예요. 그것도 6월절이고 안식일인데 너무나 큰 안식일이에요. 왜요? 6월절 축제 기간 안에 있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 안식일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주받아 죽은 자가 나무에 계속 매달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땅까지 저주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의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시체를 달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빨리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게 해야 되는데 죽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방법? 다리뼈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흡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뼈가 부러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좌우측 강조는 뼈를 부러뜨려요. 그러면은 몇 분 내에 죽게 됩니다. 호흡곤란으로 죽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 가서 뼈를 부러뜨리려고 보니까 이미 운명하셨어요. 오후 3시에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뼈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대신 옆구리에 창을 찔러 피와 물을 다 쏟게 하죠. 유월절 어린 양은 절대 뼈가 꺾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고 뼈가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게 하나하나 짚어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완전하고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영원하고 완전한 어린 양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끔찍하지만 고통스럽지만 죽임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완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이제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영벌로부터 영원한 출애굽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 온전한 죽음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여러분 또 이거 아세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전통적으로 제사장들이 양을 잡으면서 외치는 말이 이 말이라고요.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라고 하면서 제사장이 이 양을 잡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와 동일한 말씀, 스스로 제사장이자 죽임당하는 제사물이 되어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며 완전한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운명하십니다. 참으로 새롭고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 위해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다 이루셨어요. 나를 위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또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다 나 대신 감당하신 예수님. 철저하게 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대신 저주받아 죽임당하는 완벽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매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우리가 사랑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 완전하고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흠모하고 사랑하고 집에 걸고 교회에 걸고 내 목에 걸고 기억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럼 이제 설교를 마치는데요.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끝이었습니다. 그 삶으로서의 끝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삶을 끝내셨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죠.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가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죽고 출애굽하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이 이집트 종살이 하다가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었잖아요. 이제 그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가라. 알았다. 미안하다. 가라. 제발 가라. 그래서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 대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출애굽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사는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떠나서, 이집트라는 세상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이제는 나아가는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잡고 함께 동행하는 이 여정이 시작된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이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탈출해서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여정, 즉 우리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말씀하셨지만 고개를 돌려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미소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랑 나랑 다시 시작하는 거다. 이제 나랑 손잡고 같이 시작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어. 이제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와 함께 하는 이 동행이 시작되었지만 때로는 내가 안 보이는 것 같을 수도 있어. 때로는 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 악한 사단이 늘 나와 너 사이를 단절시키려고 할 거고 세상의 유혹은 끊임없이 너의 눈을 어둡게 하고 가릴 거야. 그럴 때 이걸 바라봐 라고 하면서 우리 손에 뭔가를 쥐어주십니다. 보니까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십자가는 죄인인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내가 받을 모든 고통과 저주와 진노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의 처참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나를 살리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그 놀라우신 존재와 새롭게 시작된 놀라운 새로운 관계를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십자가 홍보팀이에요. 십자가를 자랑하고 홍보하십시오. 십자가. 이 수치스러운 이 사형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음을, 나를 위해 너를 위해 죽으셨음을 홍보하십시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곤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자랑할 것이 산더미 같은 바울입니다.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학력, 재력, 집안, 자랑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인데 나 십자가, 이 저주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다. 왜 하필 사형틀을 자랑한다고 했을까요? 그 사형틀 위해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이제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십자가가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자랑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꺼내놓고 바라보고, 걸어놓고 바라보고, 바라보면 또 바라보고, 오늘 바라봤으면 또 내일 바라보고, 바라봐도 끝이 없는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상징,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때문에